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의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이끌어서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대리자로, 주인공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그 어떤 연동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 땅에서 그 사망의 죗값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끌고 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의지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품으로 역사를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여러분의 사건과 다양한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소품으로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허락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비록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권위와 질서가 성실히 수행되는 의로운 상태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권위와 질서가 잘 실현되는 의로운 상태이며, 또한 아담과 하와는 신비적 연합의 한 몸의 관계였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권위와 질서의 관계가 깨져버린 불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밝아진 눈이라고 그래요. 이제 밝아진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밝아진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밝아진 눈이라는 것은 그 응시로부터의 방어적 응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밝아진 눈은 사실 하나님이 주는 어떤 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타자가 만들어 놓은 보편적 권력이라고 그래요. 그 보편적 권력은 우리를 보호해줘요. 거기에 윤리도덕도 포함될 수 있어요. 윤리도덕이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그 밝아진 눈은 나의 신념, 윤리도덕,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밝아지면은 거기에 내가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멈추게 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의 성장, 다른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윤리도덕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다른 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멈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밝아진 눈, 또는 내가 사회로부터의 어떤 그 응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더 큰 걸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응시로부터 나도 방어적 응시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진실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보편적 권력의 힘에 의한 하나의 보호막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찢어져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편적 권력은 나를 보호하지만 잘못하면은 거기에 나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런 것들이 이제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위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밝아진 눈이 이제 가려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이 보편적 권력의 힘에 의해서 보호막을 치고 있는 나의 스크린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발광체,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 문학에서는 가장 큰 악이 뭐냐? 보편적 권력, 멈춰 있는 걸 가장 큰 악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는 이게 제가 그런 얘기, 뭐 규명한다는 거, 이걸 악으로 봐요. 그러면 선은 뭐냐? 다양성을 인정하는 걸 선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의미는 진리를 흔들린 성장 자체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걸 좀 빌려오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되게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깨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그 사건에 우리를 직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밝아진 눈이 가려지고 새로운 광명체 빛이 들어온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낯설고 불편함의 그 환경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자신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응시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은 내가 자녀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뭐 부끄러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자꾸 세상적인 권력이 만들어낸 그 세상의 응시를 나도 응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찮은 자존심에 이제 상하지 않으려고 자꾸 나의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창세기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에 이제 다음에 확인하겠지만 가인이 하나님과 떠나서 자기성을 쌓잖아요. 자기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의 아픔이 사람을 죽였고 청년을 죽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 내 어떤 규명이 밝아지게 되면은, 내 어떤 신념과 의지가 분명해지면은 우리는 분명히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상대편을 우리는 되게 비판하게 되죠. 우리의 오류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과학, 문명, 철학, 종교, 학문 등으로 우리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바벨탑을 자꾸 쌓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옳을 거야. 이건 내가 옳아. 이건 내가 더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저 어디 산에 가서 자신 한번 뒤돌아 봐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 탑은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그때 옳았어가 강하면 강한 만큼 분명 그 사람은 누군가와 적을 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내 확신이, 내 의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분명 그분은 그 분명한 선 밖에를 부인하고 있거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함의 그 밖과 관계 속에서 대치관계, 원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이러한 바벨탑,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무화과 잎은 금방 말라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를 치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내가 쌓아가는 바벨탑은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괜히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존심이 상해요. 왜? 내 오름이 더 높아지니까.
근데 나만 그러니까 상대도 그렇죠.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게 되면은 결국 이런 자존심 상함, 수치감, 두려움, 근심, 염려, 낙심.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감을 우리는 자꾸 이제 내가 가리려고 하죠. 근데 그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평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은 상하다는 거예요. 더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이 쌓죠. 더 높이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만 홀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가 나를 가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편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쪽짜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세상은 넓은데 그 밖의 영역은 내가 구경꾼, 심판자가, 해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은 거룩함과 진리와 영생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함, 하나님을 떠나면요,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이 공허함은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종교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길 어떤 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학자들이 연구해보면 모든 인류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우상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러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자꾸 가리려고 그러죠. 사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떠나게 되면은 세상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경쟁은 78억 인구와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뿐이야. 이제 창세기 4장 가면 그걸 다시 한번 설교할 거예요. 가인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상처만 남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픔만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윤리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윤리도덕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윤리도덕 기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옳은 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옳은 말 많이 한 사람이 정말 희생적이냐, 또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또 권위와 질서를 세워가느냐 쉽지 않아요. 세상에 추구하는 진리,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거예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거에서 내 기준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만 주고 권위와 질서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에베소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의, 세상의 진실,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할 수 없고 진정한 권위와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남자, 여자, 짐승 이렇게 질서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단은 이제 유혹을 할 때 어떻습니까? 반대로 뱀을 유혹해요. 그리고 여자를 유혹해요. 그리고 남자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타락의 가장 큰 벌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권위를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단은 거꾸로 짐승을 이용해요. 여자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권위와 질서를 역으로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절대 이 얘기는 인격적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남자가 인격이 높다, 여자가 높다가 아니에요. 질서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하나님, 남자, 여자, 이렇게 피조물, 동물, 짐승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타락의 결과로 이걸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와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과 권위와 지위와 질서도 완전히 분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책임을 줬기 때문에 남자의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최초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누구에게 책임 떠넘기면 안 돼요. 욕하면 여름에 욕먹어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자인데 가장 기억 남은 게 뭐냐 그랬더니 군대에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병장이 딱 나오죠. 중대장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더라는 거예요. 가장 지금 그분이 60이 넘었거든요. 기억에 가장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것처럼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질서를 남에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떠는 거예요. 여자에게. 우리 남자들은 절대 우리 아내 탓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떤 그 인격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무조건 남자는 내 책임이야. 내가 부끄러운데 오늘 본문 얘기예요. 우리 남자는 절대로 여자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아라.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나 때문이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타락의 결과 이 남자가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너 아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남자와 여자와 짐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에 누구에게 책임을 먼저 묻습니까? 아담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랬더니 이 남자는 째째하게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이 준 여자가 했다고 여자에게 책임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그 권위를 무너뜨린 거죠. 우리 신앙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누구에게 절대 변명하면 안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손해보지 않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열매를 여자가 줬다. 여자에게 더 높은 권위와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 이제 타락한 결과 여자는 뭐라 합니까? 13절.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이 피조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와 가치와 지위가 무너지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남자와 여자 관계가 자신을 위해서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절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오름을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핑계 변명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아무 죄 없으신데 예수님이 와서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절대 변명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뜻이랑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를 반역했던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항복을 하잖아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내 옳음을 위해서 내가 좀 틀림을 당하면 그래요. 나를 공격해라. 대장부죠. 왕도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인도를 제패하는 과정에 인더스 강에서 멈춰요. 그 코끼리 부대에 인더스 강을 못 건너가요. 그때 신하들이 원망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그때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군주는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게 군주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로 이 창조 질서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때 세워놓은 권위와 질서로 책임을 물어요. 아담아, 너 왜 잘못했느냐. 물론 교회 안에 맞는 얘기입니다. 다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그 다음 장로님, 직분 높은 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는 예수의 신랑,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가장 험한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준 거야. 그렇다고 우리는 주인공답게 감당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제우선으로 책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를 증명하게 하여 변명하지 말자.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남자 아담이 하나님 아래 최고의 상위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봐요. 누가 먼저 타락한 거예요?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은 결코 하와에게 타락했다 안 해요. 여전히 아담에게 대표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인 것이 여러분 절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와 지향성, 마음 씀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좀 불편함이 있고 여러분이 좀 오해를 당하고 내가 손해본 자리가 있어도 여러분이 그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짐승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생명이 공급되게 안 되면은 이걸 역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 권위를 내가 스스로 무시하고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 밝아진 눈 때문에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남을 비판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지양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어긋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결국 아담에게 모든 대표성을 줬고 아담에게 모든 타락의 책임을 물었고 그 문제로 이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아내는 수없는 눈물을 흘린 게 정상이에요. 또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요. 저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자녀에게 미안한 거예요. 왜? 절대 우리는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는 자녀에게 책임 떠넘기면 안 돼요. 왜? 내가 우선이니까. 나에게 권위가 먼저니까. 그래서 자주 제가 얘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과 같이 미안하다 그랬다잖아요. 미안하다.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아담을 첫째 아담으로서의 타락의 대표성을 쓰고 이제 둘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돕는 배필 하와를 줬는데 그 하와는 아담을 타락할 때까지 내버려 뒀는가? 여러분 의문 가지 않으세요? 그 돕는 배필이란 무엇인가? 돕는 배필은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돕는 배필을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사실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 돕는 배필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비적 연합을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관계는 단순하게 남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돕는 배필이 누군가? 우리 시간이 갔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시편을 한번 가봅니다. 시편 115. 9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오늘 본문 시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도우신 분이 시편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다? 도우심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시고 돕는 배필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에제르 그래요. 에제르. 돕는 배필. 돕는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는 에제르예요. 그러면 헬라어로 돕는 자는 뭐예요? 헬라어로 돕는 자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신앙생활에 내 아내가 나를 도와줍니까? 진실로 나를 도와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그러면 돕는 자로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저는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그래서 이 신앙을 바로 알면은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고 기적이 있고 반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과 악의 실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 남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그러잖아요. 왼수 중에 뭐라고 그래요?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또 로또 부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해석하는 사람은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돕는 배포는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저 해석인데 저가 나름대로 설교자로서 해석하자면은 돕는 배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더 큰 죄의 비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가장 인간의 비참함을 여러분 다른 사람과 그런 비참을 느끼면은 그 상처가 깊습니다. 근데 부부 간에는 칼로 물베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에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에제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진실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맞죠. 근데도 왜 아내를 돕는 자로 하느냐?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의 가장 큰 비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예수에게. 꼭 긍정적이게만 나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아내가 남편이 힘이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경험해야 할 인간의 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한 돕는 배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파편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좋은 것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나를 더 복되게 인도하고 내 아내가 나를 성숙시키는 은혜의 파편, 진정한 내 아내가 나의 돕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의 돕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제 비참을 내가 확인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다. 그렇다면은 이걸 안다면 여러분 어떠한 내 남편, 내 아내의 비참을 본다 할지라도 또 다시 우리는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로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아,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구나. 이런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핑계하지 말고 원망이 대세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나를 돕는 자로 느끼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